할렐루야. 우리 정준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던 김창근 목사입니다. 함께 목회할 때 목사님 참 따뜻하셨고요.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도 너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망원교회 오셔서도 담임하시면서 얼마나 목회를 아름답고 또 행복하게 하시는지 소문이 전국에 자자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정말 우리 정준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도 존경하고 저도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부흥사교회를 인도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께 또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흥사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천국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시고자 은혜를 예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사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부흥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축복을 함께하시는 귀한 성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구역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들은 새로워지기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고 새롭게 믿음의 생활을 또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7장에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이번에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새로워지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강영한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철학을 공부하셨지만 또 신학도 가르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할 때는 언제나 새로운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답을 얻고 그 답과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크게 4가지 4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또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실족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어디 있니?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거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아벨과 우리들이 가인의 사건을 잘 알잖아요. 아벨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 잘했습니까? 가인이 시기해서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걸 잃어버리고 나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물으시는 겁니다. 너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니?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 거죠.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이웃들을 잃어버리고 나만 생각할 때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한번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리의 무너졌던 이웃들과 가족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머리는 알죠. 다시금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로 가죠.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한 병자를 보시니까 누운 지 오래됐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부터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질병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질병들로부터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새롭기를 원하니? 주님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맞아요, 주님. 저 이번에 모든 질병들을 고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출발하시고, 나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영도 마음도 건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그리고 망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들은 정말 부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한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연관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968년입니다. 러시아가 이 체코를 침공했을 때
체코인 한 명이 부득이하게 그 나라를 떠나야 됐습니다. 망명의 길을 가야 됐습니다.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되잖아요. 이민국에 가서 그 이민국 직원에게 제가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나라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민국 직원이 어느 나라로 가려고 합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 아무 데나 좋은데요? 대답을 못하니까 이 둥근 그 지구본을 주면서 이거 한번 보시고 가실 나라를 한번 정해보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지구본을 바꾸서 빙빙 빙빙 돌려보더니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다른 지구본은 없습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앞만 돌려봐도 내가 갈 만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참 재밌기도 하고 또한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슬픈 거예요. 가야 될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돌려주는 그러한 이 슬프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의 주인공은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는 결국은 프랑스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국적을 잃고 그리고 영원한 망명자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밀란 쿤데라의 이야기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명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왜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는 안전지대가 없구나. 정말 내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참으로 마음을 두고 영원히 거주할 곳은 이 땅 위에 없다는 것,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바른 길로, 우리들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참된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봉독하셨던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고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그 유다의 왕으로서 그 모든 나라의 왕권과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그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이 없는 명실공히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데, 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거 쉬우세요? 별걸 다 물어보시네요. 그런 표정을 지시는데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 장년, 이제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은퇴를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생은 어렵고 힘들죠. 정말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푸르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푸르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싱싱하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먹을 꼴을 말하는 것이죠.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회복의 장소를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또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시는지요.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도 힘든 우리의 삶인데, 이렇게 바쁘고 시끄럽게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어느덧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지치고
허걱대고. 저 오늘 들었는데요, 어떤 그 강남에 사는 아이인데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8개를 다닌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8개는 다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까? 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인생의 그 바쁘게 돌아가는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린이답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인도를 받을 때 회복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치고 힘들었던 심령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핸드폰 갖고 계시죠? 저도 갖고 있는데요, 아침에 우리들이 딱 만땅으로 채워놓고서 하루 종일 쓰다 보면은 어때요? 나중에 보면은 다 방전돼 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정말 새롭게 아름답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힘과 그리고 꿈이 넘쳐날 때가 있지만 살다가 보면 지치고 그리고 다 힘이 빠져버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새롭게 충전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쉼과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그러한 그 도움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 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한 어둠과 멸망과 죽음의 그 선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그 목자들을 보면요, 양 100마리를 끌고 나가면은 돌아올 때쯤이면은 한 60마리, 70마리 양을 데리고 오면 1등급 목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양떼들을 끌고 여러 달을 다니다가 보면은 그 중에는 짐승의 공격을 받고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골짜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간다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우리를 풍성한 꼴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계속되고 있는데 2절, 3절을 보면요, 우리들이 그 시편 속에서 그 주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원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게 뭔가 하면 그가 빠져 있습니다. 그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3절에 보면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 누구시죠? 그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9년도 12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해보셨습니까? 은퇴를 안 하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은퇴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하고 늘 모임을 가지면서 은퇴는 이런 거야. 그리고 많이 공부를 했어요. 준비도 했다고 했는데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요? 평생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목회만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만두니까는요. 교회를 할 수가 있나요? 설교를 할 수가 있나요? 완전히 모든 일들이 딱 중단되니까 인생이 갑자기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찾아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그 친구 목사님도 한 분 은퇴를 1년 전에 하셨는데, 김 목사, 내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은 100km로 막 달리던 차를 타고 가다가 벌판에 그 허황한 그 벌판에 우두커니 거기서 내려가지고 서 있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은퇴를 하고 나니까는요, 그 광야에 홀로 멍하니 서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친구 목사님도 은퇴를 했는데 양평에 계시는데, 양평에서 은퇴를 했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 양평에 있는 아름다운 강가에 가서 하루 종일 우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시작되셨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은퇴를 해보셔야 알죠. 그런데 정말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저의 문제였어요.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저희 아내한테 표현을 잘 안 했습니다. 제가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속은 타들어가고 외로운데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2020년도 그러니까 은퇴하고 다음 4월 달에 제가 원래 청년 시절에 방황을 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술 먹고요. 내일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리 회복이 돼서 그 다리를 잘 썼었어요. 근데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다리가 아파오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데 이 수술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은퇴한 다음에 수술했는데 2020년 4월에 제가 인공관절 수술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살았냐는 거예요.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더니 의사들이 수술이 잘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의사들은 수술하고 나면 다 잘 됐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수술한 다음에 이 마취가 덜 깬 상태 속에서 이 수술 부위가 이제 막 열이 나고 고통이 오니까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얼음팩을 올려놓거든요. 얼음팩이 새버린 거예요. 완전히 5시간을 쟀는데 이 마취가 덜 깨니까 좀 아픈지도 모르고, 그런데 저녁쯤 이제 저녁 먹을 때쯤 6시 가까이 5시 반쯤 됐는데 그때 아내가 딱 시트를 열어보니까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무균실에서 완전한 수술을 했지만은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서 감염이 되고 그 다음부터 막 열이 펄펄 끓으면서 고통이 오는데요. 그때가 마침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든 고난주간을 처음 보냈습니다. 와,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겠네? 그러면서 막 고통을 당하는데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이 감염이 되면은 108백중은 죽는 거거든요. 아내는 그때부터 정말 긴장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죽으면 나 누구하고 살아? 저는 아들 둘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처럼. 장로님도 아들만 둘이시던데요. 소망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구하고 살아? 그런데 뭐 병원이 막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감염내과에서 와서 막 검진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저는 딱 직감이 되네. 죽는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참 마음이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담담하죠.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오는데, 그때 아내가 24시간 제 옆에서 간병을 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제주도에서 15년, 서울 무학교에서 15년, 25년 했는데 40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게 죽음이더라고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오는데요. 맞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그러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기쁨이 솟아나오고요. 믿음이 솟아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지친 심령, 우리의 피곤한 심령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아들이 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 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했어요. 조금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필리핀 선교 가니까 그래 열심히 해라 기도해주고 갔다가 왔는데 선교 현장에 가니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봉사하는 이 현장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더라고요.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정말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그 소득 수준을 따지면 10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너무 가난해요. 그 가난한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서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그런 그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 선교사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줘도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집에 가져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먹느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자기도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린이들이 안 먹고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길게 줄을 서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보는데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안 됐더래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까?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너무나 불쌍하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며 말씀하시더래요. 넌 얘네들이 불쌍하냐? 나는 너희들이 불쌍하다. 그런데 깊이 깨달음이 오더래요. 여러분, 필리핀과 한국을 비교하면요, 한국은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부유하고 부족하며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먹을 거 많고 풍요하게 산다 그래도 마음은 텅 비었어. 너희들이야말로 불쌍하다 그러는데 정말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풍족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 풍성한 삶이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실 때 막 풍성한 사랑이, 은혜가 넘쳐나는 그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느 날 숙제를 내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치 목록을 좀 정해와라.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요? 우리 어린이도 여기 있는데요.
어린이에게는 가장 뭐가 중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학생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굉장히 수준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명예롭게 떳떳하게 바르게 내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헛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명예를 적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명예. 두 번째는 뭘 적었는가 하면요, 돈은 그래도 있어야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해야지. 그리고 적고 나니까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라베에게 그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라베는 그 목록을 한번 쭉 돌아보더니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 이 가치 목록을 잘 적었지만은 아무리 자네가 원하는 가치를 다 이룬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다면은 다 소용이 없네.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건강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이 없다면, 샬롬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이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차고도 넘치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꼭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샬롬이,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다 받아가시고요, 집에 가셔서 평안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면요, 은혜 받고 가면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평안을 나누시고 평화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정말 목가적이고, 그리고 또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러한 그 잔잔한 그러한 그 분위기를 우리들은 느끼게 됩니다만은, 사실 우리들이 이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 배경이 완전히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썼었던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보면은 그는 정말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가졌지만 그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사울왕에게 쫓겨야 되고, 왕이 됐지만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야 됐고, 마지막에는요, 심지어는 자녀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가는 위기와 그리고 또한 전쟁과 그리고 두려움이 연속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시편 23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이라도, 그래요. 그는 어둠과 사망의 위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웠었던 긴박한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두렵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 함께 계시면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가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보면 지팡이도 그리고 긴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다 쓸모가 있습니다. 이 긴 구부러진 지팡이는 그 양떼들이 가끔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벼랑에 떨어지기도 하면은 목을 걸어가지고 건지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지팡이가 되고 또 이 막대기는 뭐를 쓰느냐? 맹수들이 가끔 와요. 맹수들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양떼들이 잘못하게 되면 다리를 분지르는데 이 막대기가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들이 정말 은혜가 되는데 3D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dumb, 그리고 또한 dirty, defenseless. 그래 3D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dumb은 어리석어요. 굉장히 미련하고 우둔한 게 양입니다. 그리고 이 dirty라고 하는 것은 양 보면 굉장히 이쁘고 안아주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절대로 안아주면 안 됩니다. 양 보면요, 하얀 양은 거의 없고요, 누래요 거기. 뭐 길가에 흙 묻고 묻고 그래가지고 누래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거기다가 defenseless,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잘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무리로부터 빠져나가기는 잘하는 거예요. 삐지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섭섭하다고 삐지고, 그리고 또한 멋대로 그 무리를 빠져나가는데, 무리를 빠져나가면 위험한 거거든요. 길을 잃고 방황할 수가 있고 짐승에 먹힐 수가 있고 그리고 미끄러져 다칠 수가 있잖아요. 한 번 나가면은 찾아요. 두 번 나가면 또 찾아요. 세 번 나가면은 목자는 그 막대기로 양의 다리를 딱 분지릅니다. 그리고 기부스를 해요. 그 다음에는 6주 동안 안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6주 동안 이 양은 다리가 부러진 채 기부스한 채 이 목자에 안기는 동안에 뭐를 알게 되는가 하면 목자의 냄새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목자의 냄새를 따라서 졸졸졸졸 따라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부종 때입니다. 저희 아내가 부종이 막 시작되는데 아내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진짜 6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는데요, 길을 갈 때는 길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넘어졌는가 하면요, 길을 가다가 한눈을 팔았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서 비탈을 가다 삑 넘어져가지고 그 왼쪽 복숭아뼈가 완전히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 6주를 누웠으니 그 다음에 고생은 누가 할까요? 제가 하는 거죠. 완전히 뭐 옷 입혀주는 거, 밥 해주는 거, 뭐 설거지하는 거, 완전히 제가 6주 동안 완전히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때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다리를 분지르시는 겁니까?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입니까? 그런데 6주가 다 끝나갈 무렵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 집사람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으로 알려진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꼭 저희들 부부 때문에 부부 싸움하는 그런 목사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6주 동안 당신이 정말 다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니까는 당신하고 너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답을 얻었어요. 맞아, 가까운데 더 가깝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프게 하셨네?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는 거 어려우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를 분지시는 것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뭐 어려움 경험하고 병이 나고 그래서 힘들고 영적으로 기부스한 분들이 계시면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냄새를 흠뻑 맡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알고 나면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치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들은 못 모르고 막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만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만 두려움이 없는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우리의 피곤한 것, 우리의 지친 것, 우리의 외로운 것, 우리의 목마른 것, 우리의 쓰러지는 것, 우리의 실망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생하다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늘 공급하여 주시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승리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떼들이 이 그 고원지대를 이게 목자를 따라가는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젠가 이 높은 이 고원지대를 지나서 이 초장을 찾아갈 때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 멀리 산에 줄들이 쫙쫙 나는 아주 장관과 같은 광경이 있는데 그게 양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거든요. 높은 이렇게 그 고원을 지나서 그 초지를 향해서 가는데 초지에 도착하기 전에 목자들이 하는 게 있는데 목자들은 먼저 다 준비하는 양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이 있는지 쉴 수 있는 바위가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독사들이 있는 그 구멍을 찾아가지고 다 거기다 기름을 발라줘요. 그럼 그 양들이 사각사각 그 풀 뜯어 먹는 소리가 나도 미끄러워서 올라오지를 못해. 또 한 가지는요, 양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코파리입니다. 그 코파리가 하필이면은 양의 그 미련한 양의 코에다가 알을 하면은 그 애벌레가 막 뇌로 가면요 그냥 즉사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코파리가 오면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걸 아는 목자가 그 코파리에다가 기름을 코에다 발라주는 겁니다. 그 아무리 뱀이 있어도 아무리 코파리가 있어도 그 풀을 뜯어먹으면서 향연을 즐기는 거거든요. 정말 여기에 기름을 바르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들이 거칠고 험한 세상 나가는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무서운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거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을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어둠의 세력들을, 악의 세력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고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부으니까는 그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감동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믿음으로 은혜로 감동받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모습을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기름을 부으신 내 잔이 차고도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중동의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중동에 외롭게 그 광야에서 목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운 것이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오면 극진하게 이 목동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그리고 음식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꼭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해주고 잘 모시는데 그래서 음료를 부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된다. 이제 됐다 하면은 더 이상 차를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땐 떠나야죠. 떠나라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갔는데 더 이상 먹을 거 안 줘요? 차도 안 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야죠. 떠나주세요. 그러면 말없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 부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은 나와 함께 있자. 여러분이 이곳에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작년에 한번 12월에 은퇴 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예언의 영이 임한 것처럼 예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자는 예언하는 그런 능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은퇴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내일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 많이 걸려왔던 전화가 적게 올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함께 하자고 모임에 초대받는 일은 심히 적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 외롭냐? 힘드냐? 지치냐?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잘했죠? 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늘 찾아오시고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회 신학대학의 김중훈 전 총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천재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진리를 탁탁 잘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상담을 좀 받고 싶었어요. 총장님, 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고요. 저 이제 이렇게 노후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은퇴 준비 그리고 노후 대책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알고 싶은 건 물었거든요. 그때 총장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셨겠죠?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그러는데 딱 망치로 얻어맞은 맞아!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더 이상의 준비가 있겠나? 영원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님 만나시고 아침마다 주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면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정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직장에, 내 인생에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모실 때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한진 시인이 들꽃 언덕에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렇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아름답죠? 값비싼 대단한 화초들은 사람이 키우는데 외로운 들판에 있는 들꽃은 누가 키우신다고요?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들꽃 향기에서는 무슨 향기가 난다고요? 하늘 향기가 난다. 맞아요. 사람들은 날 몰라주고 나는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어서 아무도 내 곁에 없네? 그러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하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냄새가 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뭘까요? 하늘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 돈밖에 몰라. 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본 것 같아요. 아멘. 당신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시는데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품 안에서 더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향기를 바라는,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 마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는 삶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지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살면 살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지 모르지만은요,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죽잖아요. 여러분, 한 번 사는 것, 우리 다 언젠간 죽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면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요. 나그네가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순례자, 영원한 천성 향해 나가는 순례자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40 넘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꺾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멀리 꼬린 지점이 보여야 돼요. 난 안 보이는데. 아니,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시고 그 천국을 향해서 거룩한 순례자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례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법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순례자는요, 마치 어저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삽니다. 아멘. 두 번째, 순례자는요,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안 기쁘세요? 할렐루야. 이보다 놀라운 소식은 없죠. 세 번째, 마치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삽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처럼 안 좋아하시네요. 주님 오실까 봐 걱정하기 되세요? 아니에요. 우린 순례자입니다.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 영광주의 구름 타고 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늘의 집을 예비하면 너희를 다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교회 잘 섬기고 봉사하며 살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처소 천국이거든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찬송하며 사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넘어져요. 쓰러져요.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게 어떤 때는 싫을 때가 있어 놔버리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손은 안 놔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안 놔주세요. 뭐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글 하나를 보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하늘이 저 멀리 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하늘이 시작돼가지고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하늘은 우리 땅에 골고루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지구는 하늘에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 하늘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감싸고 하늘이 여러분들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믿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손주가 5입니다. 별로 부러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손녀가 3인데 둘째 아이가 딸만 2을 낳았어요. 걔네들을 보면 너무 행복한데 한 번은 얘네들이 그 믿음의 신앙의 대화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큰 딸애가 6살이고 그때 동생이 4살 때입니다. 그 4살 된 딸이 엄마한테 엄마 묻는 거예요. 모세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얘가 기억이 안 나서 물으니까 엄마가 요게벳이지. 그랬더니 맞아 요게벳이야. 근데 자꾸만 잊어버려. 근데 그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엄마 이름은 잊어버려도 괜찮아.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면 돼. 오 그러는데요. 참 너무나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배웠겠어요? 엄마 아빠한테서 배운 거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이런 것 같구나. 참 귀하구나. 근데 또 한 번은 그 동생이 묻는 겁니다. 신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은 밤에도 저녁이 돼도 안 보이시고 아침이 돼도 안 보이시니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거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언니가 얘기를 하면 6살짜리 언니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을 이어가는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영생의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가고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어둡고 슬프고 캄캄한 이 세상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어떤 질병 다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부흥사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어둠이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악이 어떻게 우리를 침범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영원한 삶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그 후배 목사님 가운데 그 9살 때 그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된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됐어요. 그리고 평생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살아셔야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 안 되려고 많이 도망했었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당신 목사하래요. 목사하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덧 60이 됐어요. 작년에. 근데 그 연초에 만나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그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평생 자기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자기를 돌봐주셨는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기가 막혀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데 장례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입관을 하잖아요. 어머니를 마지막 얼굴을 이렇게 씻겨드리고 예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관을 덮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슬픔이 밀려와가지고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어머니께서 이 아들 목사님에게 항상 부르실 때 이름을 안 부르고 아들, 아들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런 어머니들 계시죠? 아들, 아들. 얼마나 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들, 나 여기 없어. 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어. 너무 놀라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 지나고 그 다음에는 화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장으로 그 어머니의 시신을 이렇게 밀어넣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또다시 목사님 막 기가 막히게 막 우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평생의 아픔들이 다 쏟아져 나면서 우는데 또다시 어머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 나 여기 없어.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리고 이제 1시간 뒤에 어머니 이제 유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유골을 안고 마지막 장지로 가려고 하는데 온 가족이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도 통곡을 했습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 나 여기 없어.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 3번씩이나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깊이 깨달았어요. 맞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엄마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도, 엄마도 늘 나와 함께 있어. 그 어머니의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자기는 그 후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심을 알게 되면서 저 지금도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간증을 눈물로 하시는데요. 제가 그 간증을 저희 아내와 함께 듣고서는 그 다음에 제가 믿음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사랑하는 분 예수님 안에 계시지.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나갈 길까지 열심히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영생을 오늘부터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이 제가 좋아졌답니다. 여러분도 좋아지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삶을 주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망원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울 것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